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독일의 어느 유명한 철학가가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은 아주 복잡한 길을 이제 걷고 있었어요. 이제 철학자라 그런지 이제 깊이 뭔가를 좀 생각하다 걷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지나가는지, 누가 이렇게 다가오는지 그런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게 이제 깊이 막 생각을 하고 걷던 중에 저 앞에서 걸어오던 사람하고 이제 정면으로 확 부딪힌 거야. 뭐 그 사람도 무슨 생각을 했나 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면을 확 부딪혔어. 그러니까 이제 부딪힌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뭐야? 아니,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그래서 이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글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지금 그걸 생각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자신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또한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누구요? 이사야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고대하던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막 설교도 하고 막 세례도 주니까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를 이제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단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로 보낸 거예요. 자,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또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찾아온 거예요.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네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은요 이제 드러내놓고 대답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세 가지로 대답을 해요. 이 세 가지 대답이 뭘까요? 우리 이 대답에서 세례 요한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첫째, 세례 요한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20절 볼까요?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세례 요한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분명하게 밝혔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할까요 이게? 사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세례 요한한테. 근데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메시아로 그러니까 위장하질 않아요. 속이질 않아요. 그럴수록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아주 당당하게 밝혀요. 그럼 사람은요,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있어요, 사람은.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뭐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람은.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이 욕을 극복해냈어. 이겨냈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보면요, 물론 요즘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항상 시끄럽잖아요. 항상 조용할 날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러니까 한기총이죠. 이 한기총도 그렇고 또 우리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이 교단 안에 교회 안에 이 다툼과 분쟁들이 정말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가르침은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서로 막 내 것만 우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린 세례요한의 이 고백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린요, 그러니까 구원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에 우린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근데 우리가 그런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노릇을 한다면, 그리스도 노릇을 하려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닐 핸더슨이란 신학자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누군가가 내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닐 앤더슨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 당신의 이름입니다. 나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직업입니다. 그래요. 나는 키가 173이고 몸무게는 68kg입니다. 아니요, 그건 당신의 겉모습입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앤더슨 교수는요,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이름과 직업이 진정한 내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뭐라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형식적으로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냥 우물쭈물 망설이면서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묻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때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했기에 이게 가능했던 거였어요.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본문 뒤에 3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장입니다. 본문 뒤에 3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신부는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이지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임을 선포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드러내놓고 말해야 돼요. 숨기지 않아야 돼요.
요즘 보면 정말 이단들이 너무 많죠. 줄질 않아요. 계속해서 막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걔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이게 처음부터 이단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교만으로부터 시작돼요. 교만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자기를 따르고 지켜 세워주니까 이제 자기가 막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지가 예수가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요, 자기 숭배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린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가요? 그럼 목사님들이나 관계된 얘기죠. 맞나요, 그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내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선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누릴 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그러니 은혜도 없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것, 나를 드러내려는 그것이 나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노릇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도 여러분 물리쳐내야 돼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루스드로에 도착해서 걷질 못한 안전뱅이를 고쳐줘요. 그때 사람들이요. 이제 12절을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추앙을 해요. 막. 신으로 높여요. 당시 헬라 최고의 신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의 대변자 헤르메스라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막 받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처럼. 그때 그거 받았으면은 이단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요, 옷을 찢으며 외쳐요. 우린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종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 세상이 내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사명자다라는 대답을 해요. 나는 사명자다.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만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이 말은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것도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보세요.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막 아무렇게나 막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세밀하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7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매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셔서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다만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지금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갖게 된 사명의식인 거예요, 사명의식.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린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린 그걸 쉽게 찾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그럼 하나님은 어떡하세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은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루아침에 되질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충성된 종이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연단을 주시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보세요, 모세. 광야로 먼저 보내시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40년을. 아직도 훈련 받아야 되는 기간인 거예요, 우린. 또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1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왜죠? 왜 이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시려고 그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로 갔어요. 세례 요한도. 언제부터 광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고 옷은 낙타 옷을 입고 지냈어요. 또 가족과도 떨어져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어요. 모르겠어요. 좀 우리 중에도 지금 이런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 당연히 힘들죠.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계속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래서 이 고난의 광야는요, 이 고통의 장소인 동시에 여러분 희망의 장소인 거예요, 희망의 장소. 여러분 그렇게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인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광야는 있습니다. 그게 광야라는 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그 광야의 연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을 사명자로 이끄는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훈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훈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훈련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가만 보면요, 이런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거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 당시에도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일을 한다 말해요, 자기들 입으로. 근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이 아니라, 주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우린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져야 돼요, 우린. 내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적당히 살다 적당히 가려는 생각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는 보내실 때 거룩한 사명도 함께 주어서 보내신 줄로 믿고 그 사명 잘 감당해내는 순종의 사람들, 참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제 세례요한은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종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종이다. 27절입니다. 본문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이게 사명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명자의 겸손한 모습.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세례 요한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하지 않았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으로 볼 때요, 정말 어마어마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이요? 아니, 사도 바울이요? 그럼 이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요, 천사들이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천사가 와서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인 거예요.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그래요. 세례 요한의 가문이 이게 어디 보통 가문입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그때의 제사장 가문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럼. 높아질 만 하잖아요. 근데 자랑하질 않아요, 그런 걸.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리를 굽혀서 주인의 흙먼지 묻은 신발끈을 푸는 일은요,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던 이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여 심판자로 오심을 알았기에 그분 앞에서 나는 가장 낮은 종노릇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린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신발끈을 만질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린. 우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마땅히 심판받을 자들이었어요, 우린. 우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주의 종들인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해요. 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들은 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았어요. 자신을 벌레보다 못한 자로 여기고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상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면, 내가 원하고 기도하면 그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는 내 말을 들어주는 나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종이란 말이, 주의 종이란 말이 사실 들을 때마다 그래요. 부담이 돼요, 아직까지. 물론 거룩한 부담감이겠죠. 근데 또 이 말이, 주의 종이란 이 말이 너무도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미 죄 가운데 죽었어도 모자랄 판, 죽었어야 되는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걸 종 삼아 주신 그 은혜, 이걸 무엇으로 내가 갚을 수 있겠어?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오직 그를 높이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그를 전하는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만질 자격 없는 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높이 세우실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린 본래 종이에요. 본래는 종이지만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확신에 찬 이 대답이 오늘의 세례 요한인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